요즘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서울의 터를 잡고 살아야 하는 이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이 프로포즈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친구나 선후배들의 이 프로포즈를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단순히 이벤트가 화려했는가, 아니면 밋밋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공 여부는 여자친구가 감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여러 번 도우면서 신부가 될 사람이 감동하는 모습을 본 적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시 말입니다. 그만큼 이 프로포즈를 통해 상대를 이 감동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한 번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동기 전도사님의 프로포즈를 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터라 이 프로포즈 장소를 그 전도사님이 섬기던 이 교회로 정했고, 시간도 아무도 오지 않을 평일 저녁 8시로 잡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여자친구를 그 시간에 교회로 불렀고, 저를 비롯한 몇 명은 미리 교회에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계획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둡게 만든 뒤 갑자기 두 사람이 촛불을 들고 그 여자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도사님이 기타를 치며 이 감동적인 프로포즈송을 부른 뒤 이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미리 다 예상되시죠? 그리고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인다면 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서 이 극적으로 사용할 요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갑작스러움,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움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감동적인 프로포즈 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극적인 반전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인 갑작스러움은 아주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타를 들고 등장하는 순간까지도 매우 성공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당황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지만 선곡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포즈 곡은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는 복음송이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곡인데 왜 이 곡을 선택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미리 알았더라면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촛불 사이로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았는데 확실히 감동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이 장소와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프로포즈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프로포즈란 장소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할지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도에서 시작된 이 한층 발전된 이 프로포즈 형태였는데, 아마 그때가 이 여자분들의 기대치가 가장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무렵 결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기대치를 완전히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포즈라는 단어는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의 이벤트를 해도 재미와 감동을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이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라는 요소가 이 영화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탄탄한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첫 장면을 보는 순간 영화의 흐름과 결론이 모두 예상이 된다면 그 영화는 아무리 이 탄탄한 논리를 지녔더라도 재미나 감동을 자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반대로 이 결론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관객들은 그 반전 속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때로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극적인 반전을 통해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처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읽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극적인 반전을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본문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들었습니다. 농부들은 일하러 밖으로 나갔고 아이들은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더 이상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알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곡이라는 통치자였습니다. 곡은 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모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평안해하고 있다. 방심하고 있다는 증거지. 지금이 기회야. 지금 저들을 공략한다면 우리는 100% 승리할 거야.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은 자신의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빨리 전멸당하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죽음의 모든 주도권은 곡의 손에 달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주도권을 쥔 곡의 군대는 이스라엘 땅 코앞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극적인 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시작하자 하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어느 순간 검은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천둥이 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군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거대한 우박과 불과 유황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곡의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부대 군사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어 싸우기 시작했는데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구분도 안 되었고 구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전염병이 순식간에 군대를 다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곡은 강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곡의 군대는 처참하게 괴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폭풍도 그쳤고 천둥도 멈췄고 귀도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오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체들이 땅을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힘은 자신들의 지혜나 능력이나 군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지키는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극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땅에서 벌어지는 이 세력 싸움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단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가 바로 극적인 반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군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극적인 반전은 이야기의 재미와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극적인 반전에는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창조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며 일해 오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신 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셨을까?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뒤로도 갈 수 없고 홍해에 막혀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을 이끌고 또다시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싸울 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많은 수였을까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사사기 8장 10절에 따르면 13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만 2천 명이 모여도 상대가 되지 않는 수였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었나 봅니다. 두려웠겠죠. 3만 2천 명으로 어떻게 13만이 넘는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그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앞둔 시점에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더 모아주셔도 모자랄 판에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고 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결국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너무 많다고 하시며 1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손에 담아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보니 물을 손에 담아서 핥아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 중에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300명은 싸움을 엄청나게 잘하는 정의 요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 요원을 뽑으려고 하셨다면 싸움을 시켜서 최종 승자 300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일부러 적은 수를 선택하신 것이고 왜 적은 수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 싸움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었고 이 싸움의 승리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시기 위해 이런 극적인 방법, 이 반전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신약에 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은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알릴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이 나사로의 상태가 위급했고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지금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별로 친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에는 두터운 친분 관계가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곧바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4일이 될 때까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 민간 신앙 중에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무덤 주변을 방황하다가 4일째가 되면 그곳을 떠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4일이 지났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극적인 반전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극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도 될 수 없고
돈도 권력도 될 수 없고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것과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최종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 아래서 살아갑니다.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공기가 있고 물이 흐르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소화되고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조금만 훼손되거나 흔들려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을 누가 만드셨으며 누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 자연 법칙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나날이라는 사실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악된 세상에 영향 아래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시거나 죄가 발생하도록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실 뿐 아니라 죄에 대해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리시기 위해 극적인 방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던 성읍 시딤에 머물러 전열을 가다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남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그들의 종교까지 끌고 들어와 별 끄리낌 없이 그들의 신인 이 바알 부울 신에게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을 극적으로 사용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으로 죽은 자가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함께 선교로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큰 죄로 여기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또 한 예를 찾아본다면 바로 여호수아 7장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타겟인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또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아이성 사람들은 이 여리고성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정도의 조건을 본다면 사실 이 아이성 정복은 시간 문제이지 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한 후에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3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가 단순히 군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전술이 미흡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붙들고 울었다는 것은 이 전쟁의 패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졌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또 거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탈취물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고 제비뽑기를 통해 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뽑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까지 다 진멸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사건이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리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걷게 하시는 이 성화라는 길, 이 성화라는 삶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길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고 물질 등 원하시는 몇 가지만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돈만 바치면 불법을 자행하든 나물 속에 이걸 착취하든 적당히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함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손으로 늘 우리를 특별히 돌보고 계시고요, 그 위대하신 눈으로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때는 죄에서 멀어질 때, 곧 하나님처럼 거룩하여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진정한 행복을 점점 더 깊이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늘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자연을 통해,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통해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늘 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거룩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곳과 같은 위험한 소나기에서도 우리를 극적인 반전으로 이끌어내어 주시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증명해 내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위대하심을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기적과도 같은 나날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늘 감사로 주어진 나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늘 인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늘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화의 길이 때로는 좁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길임을 알고 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열어놓으신 길임도 잊지 않고 그 길을 기쁨으로 매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